오직 복음을 알고 오직 복음을 가진 자는 남은 자입니다. 누가 남은 자인가 하는 생각을 우린 잘 해야 됩니다. 남은 자는 오직 복음 가진 자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복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직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도 모르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께서 계속 말씀 듣고 사건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진 것을 알고 살도록. 그래서 남은 자는 누구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오직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전도제자인데 우리가 이 절대 망대를 가진 전도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남은 자입니다. 이건 절대 망대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순례자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그 속에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절대 망대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제자 운동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제자, 이 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응답 속에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전부 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고 끄리끼는 거라 그러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냐? 이 복음 앞에서 사단이 두려워 떨립니다. 사단은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복음에 하면서 재앙이 끝이 납니다. 인간은 재앙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가 이게 하나 해결되면 다음 게 오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재앙을 끝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마무시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알면 다 아는 거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러겠지 하지만 바울은 지식이 박사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종교에 열심히 턱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 가지고 있죠.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 종교, 도덕, 윤리, 지식 가지고는 세상 권력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재앙 문제를 해결 못 해. 죽음 이후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해결 못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작정했습니다. 그 복음을 오직으로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아는 자를 한 곳에 한 명씩 찾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한 곳에 한 명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겁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바로 만난 게 아니죠. 여러 날을 유하면서 안식일이 되니까 예배할 곳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다가 강가에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냐, 그냥 얼굴에 말씀 받는 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이 보일 정도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죠. 그 루디아가 빌립보서 할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숨어 있다면 찾아내야죠.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큰 문을 여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담겨질 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 오직 복음 앞에 남은 자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한 명, 오직 복음 가진 한 명,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남는 자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남을 자를 세우고 남길 자가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된 파멸을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게 다 내리겠다 그랬어요. 미리 작정된 파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살아나리니 그랬어요. 그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남은 자가 반드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남은 자의 역사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남은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 그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겁니다. 남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 땅 적당히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포기할 때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당히 나섭니다. 남는 자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남을 자가 있습니다. 악한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게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 한 사람의 헌신이 엘리야, 엘리사로 연결되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씨앗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큰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길 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진 한 명이 절대망대로 서는 겁니다. 또 절대망대는 남은 자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무슨 응답을 받았냐니까 3집중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3집중이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그게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서 집중입니다. 이 집중이 세 가지 집중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증인입니다. 오직에 담나니까 내가 오직에 담나면은요, 오직에 담는 사람은 남이 알아봅니다. 남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오늘 제가 한금연못 아침에 준비하다 보니까
99세 먹는 현역 성악가 이분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야, 99세. 그런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냐? 항상 걷는 걸로 한대요. 99세니까 뭐 따로 운동할 게 없어요. 그리고 먹는 거 마음껏 먹는데요. 그리고 노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그 나이가 99세 돼도 저렇게 활동하면서 살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한 10년, 20년은 병원에서 살다가 간대요. 100살을 살고 80살을 살아도. 근데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내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 앞에는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항상 뭐합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제 있던 날을 오늘 연속이 아니고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도록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하니까 제한된 적점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 없는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 말고는 다 버리라는 겁니다. 복음 말고 우리는 다른 거 다 가지고 삽니다. 그거 제한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무슨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부터 합니까? 뭐 하지 말아라는 말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걸 그대로 하면은 병 이거 약 먹어도 그때뿐이지 안 낫는다는 거죠. 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한 3년 됐죠. 운전하는데 이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 아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엔 조금 있으니까 다리를 타고 찌릿찌릿 하면서 그거 걷기도 힘들어요. 뭐 흔히 자골신경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상학 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니까 내가 이리 아파서 왔다 그러니까 의사가 날 보자마자 허리가 문제가 있군요. 내가 그래서 가감히 말했지. 아니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여기가 아프다니까 이러니까 웃으면서 사진 찍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찍어보니까 이 디스크가 3번 4번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 시초라는 거예요. 약 쓸 것도 없고 운동할 것도 없고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연구를 했죠. 그걸 보니까 허리에 좋은 운동은 없다는 거예요. 허리 아프면 우리는 자꾸 운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데 약도 안 되고 허리에 좋은 자세만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가슴을 펴고 딱 이렇게 서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엎드려서 살잖아요. 운전도 이래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뭐 책 볼 때도 이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렷 자세 해야 되죠. 그때부터 내가 심심하면 철봉에 매달리고 딱 보기도 좋잖아요. 가슴 펴고 눈 딱 약 15도 위로 들고 이럴 때마다 이게 쫙 펴지는 게 느껴져. 아니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제한된 집중. 늘 하는 거기에서 없애야 될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약 한 번 안 먹는데도 해결돼 버려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나이가 드니까 그 소리 들리더라고요. 내가 어제도 요 말을 그대로 했어요. 허리 아프다는 걸 어쩝니까? 그러니까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말했죠. 허리에 좋은 운동은 없고 허리에 좋은 자세만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복음 전하듯이 말을 했다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내가 제한된 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어디에요? 딱 그리스도 복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내스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 가졌잖아요. 여러분, 사단과 재앙과 지옥,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알잖아요. 그럼 가졌잖아요. 믿어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갑니까?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꾸 복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둘러싸고 있는 거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버려야 돼요. 자꾸 문제 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증거로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과 나는 300%를 알게 됩니다. 이 300%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깨우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뭐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받아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 따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 일도 일의 결과가 오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셨는데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300%입니다. 나에게, 내 하는 일에, 내 미래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온 세상이 그런 일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왜요? 성경이 약속했어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해 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다 있다가 없어지고 자기 이익 따라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익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 이익 볼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무슨 뭐 할 게 있으면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보고 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남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혼자 있으면서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완전성 이걸 언약으로 다 붙잡아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병자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완전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의 얘기예요.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안식일마다 그랬잖아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야 됩니다. 나머지 6일은 뭡니까? 그걸 확인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속에서 성공한 자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지역마다. 뭘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19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응답의 완전성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문제 해결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들이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 응답은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창능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오직 복음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오직 복음 가진 자가 이제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럼 그게 유일성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안디옥 교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때 우리 주위에 응답 없이 사는 자들이 빛을 보고 길을 보는 것입니다. 물어보게 되어 있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제일 먼저 받은 응답, 절대망대 속에서 남은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절대망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는데 한 곳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로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옵시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오직의 정인으로서는 복된 날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